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이들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켜서 불에 던진다. 이 말이 뭔 뜻일까요? 우리 믿음의 열매란 걸 뭘 말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열매가 있다. 열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냐, 그게 딱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발이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능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한 가지까지 경계하는 이런 한 잔 하는 나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열매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도 열매입니다. 썩어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뜻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끝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행동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남이 어려움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길인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만 살아갑니다.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뭔가? 하나님 원하신 게 뭔가? 여러분 고민합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목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저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이름 뭡니까? 음행. 얼마나 세상에 음란합니까? 음행, 더러운 것, 이것도 음란이에요. 호색, 이것도 성적인, 아주 성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뭔지 압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건 숭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게 자기가 우상이, 자기가 우상이냐, 자기가. 우상 숭배가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우상은 납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뭡니까? 주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재미라 삼아요 점치고 한데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단골 고기라 하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점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고객 가운데 많이 있대요. 여러분 오는데 운세 보면 안 됩니다.
나는 팔자가 뭐 어떻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여러분 주문 애우는 주술입니다. 주술. 원수 맺으면 안 돼. 누구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하고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나하고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손들어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은, 저는 안동에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목사님과 많이 접촉하고 지방에도 목사님. 근데 제가요 원수 맺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성도도요 길에서 만나면 저는 반갑게 돼요. 왜? 혹시나 어떤 경우도.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요, 여러분 정치인도 미워하면 안 돼요. 불쌍히 기도해 주세요. 네?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지금 얼마나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듭니까? 미워하지 말고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마귀만 미워해야 됩니다. 그를 그렇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를 묻고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되죠. 예?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원수 됐죠. 원수. 원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그 할머니가 비를 하나님이 내려준데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냐고. 이 말을 얼마나 잘하죠. 비를 하나님이 내려준대.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겨. 봉사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담대하게 하는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 뭐 있습니까? 내가 만나 걱정거리가 오면 주여.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주여. 아무 생각도 없으면 또 주여. 이런 일이 생겨도 주님, 저런 일이 생겨도 주님. 주님 아니면 뭡니까? 주여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주여인데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직장 가면 직장에 이 사람이 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라고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이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안 들으면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여기에 순종하고 산다 하면 주님이셔요. 아니면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대충 하고 끝내고 빨리 가십시다. 오늘 금요 예배 때 대충 마치고 그냥 빨리 가십시다.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이 천국 가운데 낙오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얼마냐? 학자가 한 말인데요. 노아 시대 때 인구가 2억에서 최고로 100억쯤 된답니다.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인구가 2억에서 100억쯤 되는데 구원을 몇 명 받는지 아십니까? 몇 명 받았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다니면서요 진짜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눈을 뜨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만날 때 어떻게 저분에게 구원의 믿음을 심어줄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도요 주 안에서 공경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냐? 주 안에서. 그래서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분쟁, 그 다음에 시기, 또 분내고, 또 당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하고, 이단 쫓아가고,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것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은 뭔지 압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랑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입니다. 철저하게 희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몸으로 봉사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하는 분이 없으면 주일 예배 목사하고 사모가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내일은 커피 자판기가 새거 들어옵니다. 일단 내일 내가 새거를 어제 주문했기 때문에 내일 들어온대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전체 페인트칠 합니다. 수리합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까지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초라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분을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말로 할 수 있지만 섬겨주고 봉사하고 내가 그에게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래서 성령은 사랑을 주고, 희락은 뭡니까? 기쁨을 주고, 그와 관계가 화평하고, 그가 좀 불편하게 해도 오래 참아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자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충성해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충성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옆에 온유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 그 다음에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요, 그분 앞에 다 표현하지 않고 잘 절제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은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열매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정말 주님 바로 이걸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겁나지 않으면 한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물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거듭남의 삶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정말 불쌍하다는 것이요, 영원히 불쌍해 보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한나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긴장감 가진 보직이 있습니까?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속입니다. 마귀는요, 직분 갖고 있으면 직분을 속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니까 그 옥합의 가치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요즘 화폐가치라면 얼마나 될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그럼 300데나리온 같으면 노동자 1년 품삯이죠. 그럼 1년 품삯 되면 얼마나 될까? 뭐 잘 몰라도 아마 생각할 때는 뭐 5만 원씩 하면 1,500만 원,
10만 원씩 하면 3천만 원이에요. 이 옥합이 요즘 은행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비싼 향유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때 돈이 생기면 모아놨다가 요게 이제 결혼 지참금 되고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인데요.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성전의 그 돈을 가만히 훔쳐갈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도둑이라 그 돈을 자기의 목적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인간에 도움 주는 것도 참 귀합니다. 도움 주는 것은 그건 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무리가 보입니다. 내 가족 기부 형제가 보이면요, 이들이 과연 천국할 수 있을까? 천국할 수 있을까? 이 땅에 돈이 없는 것은 형편대로 우리나라는 굶지 않고 그래서 다 삽니다.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나는 이게 돕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영혼을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에, 오늘 저녁에 이 기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 가고 있지 않은데 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요 매일 긴장합니다. 매일.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가진 것으로 남 돕는 것은 정말 선한데, 여러분 그것도 돕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았던 복음을 걸어 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줄 것이 없어요. 내가 받은 게 분명할 때만 이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저를 찾아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여러분 부탁 듣고 싶어요. 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목사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이 기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목사다 아니고, 여러분을 천국을 이끌어가는데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아.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천국길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엔 노랗기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일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나쁜 일은 뭡니까? 육신 위해서 맺는 겁니다. 그저 관심 육심이에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이 육신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을 위한 육신이에요. 영을 위한 육신. 여러분이 오늘도 내 직장 가니까 이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 만난데, 나는 그냥 만나지만 내 안에는 내가 이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남편을 만납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만납니다. 내가 자녀를 만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복음을 심어줄까? 왜?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요, 국민들 이태원 사태로 국민들을 계속 몰아붙여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을 그들의 정말 국민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밖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랗게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뭘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진실하십시오. 진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신 것과 주님의 뜻 안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걸 못 깨달으면 될까요? 여러분 좁은 문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한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한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남을 도울 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돕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걸 대접하지만 주님은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가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심는 게 없는데 뭘 거두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심는 게 있습니까? 기도로 심고 회개로 심고 구하라 주는 게. 여러분 기도가요 좁은 길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는 못합니다. 왜? 각자 여건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는 저는 구약시대도 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좁은 길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좁은 길. 여러분 내가 처음 가는데요, 내 종교적인 의지로 절대 못 갑니다.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날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우리의 기도가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을 구합니까? 복음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복을 구하면 이 세상의 기복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요, 복 받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모양이다. 근데 가보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근데 차이가 뭐냐면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서 감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거예요. 아, 차이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항상 기뻐하라. 신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겁니까? 자, 우리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게 하겠느냐. 외식한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조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사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온 세상은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뉴스가 비판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막 가족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 비판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이 뭔지 압니까? 재판하는 겁니다. 딱 선고 내린 겁니다. 나쁘다. 누가 선고 내립니까? 자기가요. 이거 나쁘다. 이거 좋다.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용납해 주십시오. 이 비판하지 않는 게요, 좁은 길이에요. 세상은 전부 비판, 야당 비판, 여당 비판. 그래서 국회가요, 비판하다 보니까 이판 저판 돼버린 거예요.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정말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 주는 말. 여러분 아침에 우리 주일 성도 만나면요, 아름답게 웃으면서요,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요, 기쁘게. 요즘엔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수를 대폭 줄이게 해달라고.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웃어주고 용기 주는 이 말에 어떤 말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한 자는, 그 비판을 반다는 말은 누가 비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가 비판하니까 저 사람이 내게 비판한다 그 말입니까? 그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비판하면요, 같이 막 좋아가지고 같이 비판하는데 잔치머리 침튀 가면서 비판아, 나쁘다, 우리 훨씬 난다. 이 비판은 뭔지 압니까? 그런 남에게 비판하면요, 남이 비판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동조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비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수한 많은 비판합니다. 하지 마세요. 뉴스 보고 나서 계속 비판하죠. 근데 회개하지 않아.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는 푸틴이 전쟁 일으켰지만요, 푸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악한 자는 악하게 쓰임받고 선한 자는 선하게 쓰임받을 뿐이죠. 하나님이 큰 계획이 없는데 푸틴이 마음대로 여러분 푸틴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전세가 술렁거립니까? 개인이 한다고요? 그의 잘못도 있겠죠. 그건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믿는 자가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고. 나 때문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왔으니까 다행이죠. 대한민국에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국과 소련, 러시아, 북한, 옛날에 다 우리나라 공격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6.25 일어날 때 북한만 들어왔습니까? 러시아가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중공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몇 명 왔어요? 중공군요 100만이 왔습니다. 100만.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는요, 그 당시에 소련 아닙니까? 소련은요, 비행기로 폭격을 한 것은 소련 비행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해결할 기회가 온 해결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요, 여러분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도요, 썩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진리의 가기 위해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마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어떤 목사가 굉장히 많은 권능을 얘기하고 막 귀신 쫓아내는데 여러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지요. 그것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어떤 목사가 막 명령하면 우와 하는데 열매는 뭔지 압니까? 열매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좁은 길을 가려면 내 뜻대로 못 살면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주님은 떠나가라 하죠.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 아니하는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여러분이 뭔가 세워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에 세워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다. 아니에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 오늘 좀 어려움 닥쳐보세요. 코로나가 지나가니까요 교회가 반이 이하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반 나갔습니다. 왜? 코로나까지 믿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의 삶의 형편 환경 따라요 믿지 마세요. 저는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바로 가르치면 나는 바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 못 가요. 모르는데 바로 가야지. 할렐루야.